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4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아침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헝가리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 유정원 목사님과 이강렬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신 덕분에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선교지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믿고 강단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동역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EM의 제임스 킴 목사님의 그 말씀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인데요. 그중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몇 년 전 영국의 월드비전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성경 구절 1위는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차지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그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 외에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잠언 3장 5절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인용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중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구절,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최소 14번 이상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그 조항도 이 구절의 인용이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평안을 주는 말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앞에 등장했던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갔을 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어보자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말하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구약성경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 성경 지식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 즉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치고는 조금 싱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성경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안못 보는 맹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얼마 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신약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어지는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좀 헷갈립니다만 시편 110편 1절에 의하면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내 주는 다윗의 주, 곧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43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열등한 자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영적인 구원보다는 국가적, 민족적 회복을 가져다줄 지상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였기에 신적인 속성을 배제한 인간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텐데 그 구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신적인 본성과 영적인 사명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에 완전히 갇혀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며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정도로 신적인 존재이다. 모든 원수를, 즉 사탄 마귀와 또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요, 전 우주적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나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이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에 갇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선명하게 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거나 또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구절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지식 아는 것에 만족하며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게 항상 정답이라 생각하면서 나의 조그만 이성의 박스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거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일개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며 하늘에서 끌어내리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서기관들과는 달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다윗의 주님이시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잘 알고 마음으로 참되게 믿고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매일 매순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겸손히 인정하며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실제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성경 66권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늘 붙잡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지만 저희들의 이해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고 또 우리가 상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주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껍데기에 갇혀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